기도는 우리를 본질적 삶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제목을 좀 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본질적 삶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제목인데요. 지난주 전에 있는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대선이 한창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대선에 나와 있는 대선 주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철역이든지 아니면 시장이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햄버거, 피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오늘 설립한 지 4년 5개월 만에 봄노예 정기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립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주보 광고를 냈습니다. 떡을 했습니다. 시루떡을.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드리죠 뭐. 제가 몇 분 봤어요. 이웃하고도 나눌 건데 떡을 4말 조금 더 했습니다.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필요한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떡 4말 반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뭐 10만 더 달라 그러면 그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뭐 안 믿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따라가죠. 1번이든 2번이든 뭐 상관 있겠어요. 전 아이고 이거 큰일 날라 또. 몇 번인 분이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 날걸요 아마. 그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자료를 보니까 갈릴리는 도시가 아닌 지역이고 발음이 엉망이라 갈릴리 사람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당시 글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은 촌뜨기, 촌놈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혁명과 반란의 땅,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세금 문제로 반란운동이 일어나는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던 곳, 소수의 부자들만 있고 대부분은 다 비참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농민인데 빈곤에 찌들리고 빚도 져서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은 농토를 포기하고 산적의 무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사회는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는 빈곤하고 한마디로 골치 아픈 도시였다. 서울에서 멀고 낙후된 곳,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도시. 아유 빨리 이사 가야지. 그곳에 살던 부모들도 벗어나고 싶어 하던 곳, 갈릴리 벳세다. 개천과 같은 곳, 용이 되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우울함이 지배하던 도시.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이죠. 5,000명을 먹이시니까 반응이 어떻겠어요? 와! 요한복음 6장이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뭘 삼아요?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연하죠. 그 선지자인 줄 알고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 가장 강력하고 부강했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바로 이분이구나.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의아합니다.
제자들을 모으게 합니다. 야, 빨리빨리 모여. 빨리빨리 큰일 난다. 빨리빨리 모여. 그리고 빨리빨리 배를 타라.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이동해라.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말이죠. 막 초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고 당신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산에 왜 가셨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산에 가시는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의 다 기도하러 가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뭐하러?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럼 가서 무슨 기도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하셨나요? 와, 감사 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속히 온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따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 기도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당신 뜻이 뭡니까? 아멘? 당신 뜻이 뭡니까? 환호성 가운데에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이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도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본질적인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삶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아니면 어렵다고 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 4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2012년 7월에 372평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8월과 9월에 지금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방과 카페가 있는 그 교육관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지붕만 남겨놓고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제가 10월 달에 이사 오고 나서 공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개척은 상가에서 많이들 하시죠. 상가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다 그런 마음이라, 현실이라 다 어쩔 수 없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조금 해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또 협력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뭐 땅을 매입하고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나 상가가도 세를 내는데 생각보다 비싸고, 부지를 매입해서 이자 내는 거 비슷하지 않겠나, 조금 좋은 상가 얻었다 생각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시작을 했죠. 교육관에 솔직히 장의자도 없었어요. 처음 예배 드릴 때 주보에다가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 한 카트를. 근데 자꾸 고민이 생긴 건 뭐냐면, 자꾸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본당을 따로 지으라는 거예요. 네? 솔직히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10 몇 평 되는 그것만이라도 본당으로 내가 따로 짓는다면 난 거기서 하겠다는데, 오시는 분들이 자꾸 본당이 있어야 되고 본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속도 모르면서. 그러면 헌금을 하셔야지. 할렐루야. 그거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려고 다 그랬더니 2,300만 원 남았어요. 근데 1년은 150만 원씩 전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지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그죠? 우리 저 사모, 큰아들, 둘째, 6학년, 3학년, 그 다음에 누님, 조카, 또 청년 한 명, 그 여동생, 우리 차윤아 성도님, 그래가지고 8명이에요. 정교인 8명.
뭐 준비 기도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 주간에 오실 거죠? 오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첫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지어야 된다니 제 마음이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그 전부터 기도했지만 철야하고 강단 기도하고 금식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지금 남은 잔액이 그거구니. 그리고 그 전에 벌써 많은 분들이 개척한다 그러니까 많이 후원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후원한 분이 어느 권사님인데 당신 아들 이제 결혼해야 됩니다. 이제 몇 개월 후 있으면 공고 다 했어요. 근데 결혼 앞두면은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못 준다 그래가지고 미리 헌금한다고 1호로 후원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이 한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지금 기억에 그 정도 벌써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설립을 해도 설립 예배 때 헌금이 나올 때 거의 다 나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꿈을 꿀 만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기도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 마음에 바람도 있었고 솔직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지라는 거야. 저라 할렐루야. 그럼 뭐 아멘 한다고 뭐 나쁜 거 없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또 앞으로 사역도 하고 많은 거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딱 2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요. 하나는 홍 목사 네가 했다고만 하지 말아라.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당신이 알아서 할 건데 네가 이거 다 했다고 그런 교만기 있는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 하고요. 2번째는 너무 크게 짓지 말아라. 너 개척교회다. 너무 크게 짓지 말아라. 돈 많이 들여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여력도 없지만 크게도 못 짓지만 어쨌든 알겠다고 이제 응답받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부지 조성하고 했는데요. 적은 것 같지만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잔금 얼마 있었다고요? 2,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경산을 했더니요. 이것도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빚도 조금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 잔액이 700만 원 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빚을 안 졌어요. 헌금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하나님이 빚 안 지고 본당 짓고 결산하도록 해주신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4년 5개월 전에 이곳에 부지를 매입하고 교육관에서 개척을 8명이서 시작할 때 그때 무슨 담력이 있어서 성도도 없고 이자 감당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걸 지었나. 근데 작년부터 어떤 분들이 조금 이 본당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하세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고, 또 아파트들도 이제 12월이면 역북지구도 입주된다 그러고, 그 다음엔 또 역삼지구고 가까운 데도 또 아파트가 지금 건축되고 있는데, 좋은 의미에 그렇다고 뭐 본 예배가 미어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또 어느 정도 들을 만한 여유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성도들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제 마음에 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안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또 작년 가을에 요 조그맣지만 카페하고 부교육자실도 조그맣지만 들여놓고 건축도 했는데 좀 여유 있게 가도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심이 뭐냐? 제가 겁쟁이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제가 겁쟁이가 됐어요. 겁쟁이가 왜 됐느냐? 목사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도하죠. 그러나 개척 초기 때보다 그렇게 많이 기도는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마음은 제 마음에 있지 않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60명 70명 성도들이 출석합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100명입니다. 출석 성도가. 자립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이너스 안 된 지 꽤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후원이 좀 있지만 어쨌든 그럼 안정됐잖아. 이제 어느 정도 중직자들도 있으시고 집사님들이 몇 분입니까 도대체. 청년들도 건실한데 도대체 왜 제 마음에 지금 재정 잔고가 이거 증축해도 남아요. 할렐루야. 그냥 털고 공사해도 됩니다. 지금 재정이. 그런데도 왜 그걸 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내키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좀 남아있는 거 쓰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도 8명밖에 없었는데 4년 전에는 이자도 못 내는데 마이너스 폭이 훨씬 컸는데 그때는 무슨 담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작아지면 안 된다. 겁쟁이 되지 마라.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깃발을 꽂았는지, 왜 개척을 한 것인지, 누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그 기억은 기도를 통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물방울이 강물을 이루는 여정을 보면서, 물방울 한 방울이 말이죠, 강물을 이루는 그 여정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여태까지 하류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관심사를 상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려고만 했었다.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알려드리기에 급급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려는 듯 강청하며 매달렸다. 그럴 게 아니었다. 상류에서 시작해 물길을 탔어야 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애쓰고 나도 노력하지만 내가 막 하나님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옛다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헤아리면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사역들이라면 사용하소서.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내가 하는 거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로 살다가 당신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 할렐루야. 그게 납니다. 이야기한다면 최고인 것이죠. 혹시 읽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특채가 된 테너 이용훈 씨 기사를 읽었다. 그는 세계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서 활동을 하면서 2019년까지, 이게 뭔데 그죠? 책을 쓸 때는
2014년인가 15년이었더라고요. 스케줄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바쁘게 활약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기사를 보면서 몹시 놀란 사실이 하나 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을 교수로 채용하고 싶어한 서울대학교의 요청을 6차례나 고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해외 공연과 선교 때문이었다.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용훈 교수님은요, 매년 단기 선교를 가요. 할렐루야. 매년 단기 선교를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기 선교를 그냥 뭐 즉흥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팀도 꾸려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몇 개월 전부터. 그런데 그 계획이 딱 세워졌는데 서울대에서 교수로 임명하겠다고 요청이 온 거예요. 몇 번씩이나? 6번씩이나.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던가. 다른 많은 바쁜 일도 있겠지만 선교 때문에 6번을 캔슬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데뷔 초기에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의 오페라 무대 초청을 거절한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하기로 한 간증 집회 찬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이 있을 때는 본인 스스로 뭐 가겠다 안 가겠다 할 수 있겠지만 데뷔 초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무명인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같이 한번 무대에 오르자고 초청을 하는데 그거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그건 거의 불가능이죠, 솔직히는. 근데 이용훈 교수님이 안 가겠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었다. 스스로 성악가가 아니라 사역자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본질적인 삶으로 이끌어 간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계시죠? 뭐 손자 손녀들도 계실 건데, 예전에 옛날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성당에 들어와서 흐느낍니다.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럼 가끔요, 교회에 보면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어놓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출근하다가, 용인대학교 걸어서 출근하다가 오셔서 양복 입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밤에 오셔서 전사님, 다른 교회 전사님 오셔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할렐루야. 이런저런 분이 많아요. 흐느끼는 분들 계시죠. 이 여인도 막 흐느낀 거예요. 그 교회 감독이 묻습니다. 아니 부인,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슬피 흐느끼며 우십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단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감독이 말합니다. 부인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누구냐? 그 유명한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본질적인 양육, 그런 가르침 누가 줄 수 있나? 그건 기도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몰입의 힘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다른 동네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많이 붑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밤 사경, 새벽 시간입니다. 바다 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유령인가 보다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주님 말합니다. 와라. 자, 그런데 잘 가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죠.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집회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당신이 공학도인데 당신이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공학도인데. 그래서 어떻게 걷냐 그랬더니 당신의 몸무게 그리고 물의 부력 이걸 계산해가지고 했더니 1초에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1초에 65번 이렇게 하면은 안 빠지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으세요? 몰라요. 100m 제일 빠른 사람도 그죠?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계산에 의하면 베드로가 막 그러면서 갔을까? 막 그러진 않았을 거야. 아마 여유 있게 갔겠죠. 막 이러면서 가진 않았겠지. 여유 있게 갔겠죠. 그런데 잘 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든 거죠. 그때까지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죠. 예수님이시거든. 할렐루야. 몰입의 힘이라는 거예요. 몰입, 집중. 기도는 본질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한다면 몰입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멀리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빠져가자 31절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할렐루야 즉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나누고 마칩니다.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배를 타고 이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당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겠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켰으니까 또 먹을 것을 찾으려고.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병자들이 많으니까 병을 낫게 하려고. 그죠? 다 낫게 한다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좀 해주신다면 우리는 나을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져달라 간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복음서에 나온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이 구원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루어갈 구속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믿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초보적인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못된 질병에 들었어요. 자녀가 사고쳐요. 내가 도저히 행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이래서 온 거예요. 처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신앙이 여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탁월함은 뭐냐? 절대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절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절대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신이 하시겠다면 내가 했다고만 얘기 안 하고
크게만 생각 안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면 알겠습니다. 그 마음 보고 당신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미자립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립교회입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알게 모르게 후원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노회에서 인정했어. 자립했다. 축하금도 보내오시고, 할렐루야. 떡도 하고 이웃에게 알리고 제 마음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척을 했든 자립이 됐든 변함없는 건 기도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를 던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여기까지도 4년 반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귀한 분들 보내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더 귀한 역사들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부족한 자를,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셔서, 교회도 많은데 조금 더 바르게 온전하게 한번 주의 사역을 감당해 보라고 그 순수한 마음 하나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겁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몰입의 힘을 느끼면서 본질적인 삶에 기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연합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비전이 있어서 정말로 이 어두운 때에, 이 차가워져 가는 때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동기간들, 사랑하는 자녀들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